모세의 간곡한 기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32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적어도 내려오기 전인 3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그들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 얘기를 듣고 모세가 깜짝 놀라죠.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뜻은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아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야,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우상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제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다. 이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32장 32절을 좀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그래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기도지요. 내 목숨을 내놓는 기도예요. 내가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라도 책임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했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참 이 기도가요, 이건 정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는 간절함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인 그것을 지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한 기도가요, 민수기 14장에도 나오는데 이때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용어를 많이 쓰지 않지만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보통 중보 기도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중보자가 되지는 못해요. 나중에 신학적으로 제가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고 지금도 기도하실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고요. 또 잘 아는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 등등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죠.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누가 수술을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누가 아픈데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등등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겁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전제를 갖고 있어야 그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중보팀이라 그래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나 등등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된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 형식적이고 의무적이 되고 중언부언하게 돼요. 그냥 기도해 주는 것뿐이야. 그냥 기도의 숙제를 하는 것뿐이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국은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자녀가 미울 때도 있겠지만 그 기본 속에서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저 형식적이고 가다가 중단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간절한 기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형식화된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이처럼 간절하게 그것도 자신의 것을 버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사랑의 마음을 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에는 정말 깊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단 말이죠. 기도의 능력은요,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예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사랑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지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이 자녀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나의 책임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네요. 하나님 큰 죄를 졌네요. 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책임도 있습니다. 나의 책임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나의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모세와 아론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모세는 백성의 잘못을 책임지려고 하였지만 아론은 핑계만 댔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책임감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더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 이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모세는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기도가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이끌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잘못 보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도자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 이 말이에요. 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또 내가 설령 책임지는 마음이 없더라도 책임감 있게, 내가 우리 성도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나도 몫을 감당해야지. 내가 그분을 물질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런 능력은 없어도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해 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죠. 이거를 보통 이제 작은 공동체 모임에서 적용을 합니다. 우리 두세 사람 모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말씀의 본 뜻은 그 두세 사람의 합력하여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는, 이건 단순히 2명, 3명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 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20분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해보니까요, 저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20분만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서부터 집사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20-30분이면 기도할 수 있다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황을 몰라요.
장로님의 상황, 권사님의 상황, 집사님의 상황을 몰라요. 그러면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 복 주세요.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지켜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 돼요. 상황을 모르니까 기도 제목을 그러나 전제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분들의 문제를 나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나는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십시오. 기도의 영역을 더 넓히십시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뿌리십시오. 반드시 그 뿌리는 그게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 줍니다. 또 내가 어려움이 당할 때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할 때 그분들이 선뜻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기도의 품앗이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눌 때 서로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이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함께. 그러나 그 섬김과 나눔 속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사랑과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